예배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예배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하고 화를 낼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괜한 일에, 사소한 일에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분노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화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림을 감상하거나 아니면 편안한 시를 읽다 보면 그 분노가 잘 조절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를 읽다 보면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눈부신 풍경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애절한 남녀 간의 사랑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별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는 독자들은 그 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를 읽다 보면 우리의 분노, 우리 화나는 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때 암울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는 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든지 윤동주 시인의 별을 헤이는 밤이라든지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시가 되어서 그 시를 속으로 읊으면서 애달픈 마음을 달래기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시인들은 시를 씁니다. 그 시대에 맞는 시를 막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는 그런 시를 많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언어를 통해서 시를 쓰게 하신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는 세상 사람들의 시와는 좀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거나 자연을 노래하거나 분노하는 마음을 달래거나 그런 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는 그런 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받은 위대한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특별히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더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가슴속에 새기고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를 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꿀벌이 꽃에서 꿀을 먹고 저장하였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꿀을 토해낼 때 영양가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시를 막 읊어내는 영감 있는 시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다윗의 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여 읊는 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충만하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복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늘 죄악에, 늘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결국 겨와 같이 다 훅 날아가는 망하는 인생,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구하기 위하여 막 찾아 헤매게 됩니다. 파랑새를 만나려고 막 찾아 헤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복을 주는 줄 알고 막 찾아 헤매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지지 못하는 물거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옛날에 미국의 골든러시가 막 성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을 막 헤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덩이를 만나가지고 부자가 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곳으로 왔지만 금을 만나지 못해서 쫄쫄 굶고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찾아서 행복을 위하여, 희망을 위하여 뭔가 자기가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 헤매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고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축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이 복된 길을 걸어가려면 세 가지 큰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빠지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함정은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꾀는 모략과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악인들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악인들이 주는 지혜는 처음에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달콤합니다. 너무너무 유혹이 강합니다. 색깔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먹고 나면 배가 아프게 되고 인생이 망하게 되고 죄인의 악인들의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망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에 이런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공부 먼저 해야지, 야 교회는 나중에 와도 된다, 악인들의 꾀죠. 그래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학교로 보냅니다. 교회는 나중에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청년 되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악인들의 유혹, 달콤함에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더 큰 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더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인데, 이것 알지 못하고 조그만 악인들이 주는 꾀 때문에, 달콤함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세상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그의 함정은 무엇인가? 죄인들의 길에 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들의 비유를 두 가지를 아주 크게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의인의 삶은 복된 삶이라는 거죠. 의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말씀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죄악된 길에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제쳐두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늘 죄를 범해도 마음에 가책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런데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악인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복된 삶을 계속해 살아가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올라가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겸손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자꾸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그러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미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말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때 이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이게 복된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자꾸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복을 자꾸 캐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들 계속해서 캐납니다. 묵상하고 또 캐내고 기도하며 또 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게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사람 누구들이라고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때, 힘든 때 더 위대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불신앙의 시대 때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에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 말씀을 경청하는 은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통하여 복된 삶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막 기쁜 거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막 담으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은혜 받고 나면 뭔가 힘이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영적인 에너지가 막 임하게 되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 절대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는 자꾸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말씀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때 더 강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탄식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들으며 그 말씀에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죄악을 이기며 믿음의 백성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굳건히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다 광야의 나무들은 메말라 죽지만 물 곁에 샘 곁에 있는 나무들은 푸름이 울창하게 뻗어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백성과 가짜 믿음의 백성을 판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더 푸르는 영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만 어려움도 풀이 죽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믿음이 잘못된 가짜 믿음인가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나중에 뭐라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형통의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 때 믿음이 더 빛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백성, 복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은 악인들처럼 살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어떻다고요? 의인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고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다고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심판하시지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은 분명한 눈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상급을 주실 겁니다.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 신앙이 좋은 척 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바람의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훅 날아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 믿음이 있다 없다, 기도했다 안 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 잘못 살았다 잘 살았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말씀해 보면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합니다. 알곡과 쭉정이 얘기를 하지요. 그 말씀을 하면 알곡은 다 모아서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저 바깥에 버려져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농부는 알곡을 위해서 열심히 농사짓지만 겨와 같은 인생, 훅 날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람에 훅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알곡처럼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한 절 말씀 더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요. 지옥의 불못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미 복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경제의 모든 성도가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경청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은 악인처럼 살지 않는다고, 겨와 같은 인생, 바람이 훅 날아가고 마는 인생, 심판을 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주일로 지켰습니다. 9시에 성전에서 예배위원들과 장로님들 예배를 드렸고, 오전 11시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뜻깊은 귀한 주일, 우리 교회가 탄생한 주일인데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밤 7시 반에 장로님들과 예배위원들과 그리고 꼭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참여하실 분들 참여해 주시고, 성도님들은 목요일 밤 11시 반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는데 그곳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카톡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신년 감사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정성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성탄 헌금도 온라인으로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신년 감사헌금 온라인 헌금 계좌로 정성껏 다 온 성도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KB 국민은행 구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년 감사주일은 다음 주일에 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올해 우리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 낮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다음 주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예배위원들은 남자는 정장해 주시고 여자들은 한복을 입으셔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도 경건하고 아름답게 예배드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졸업진금 예배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에 온 성도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저녁 7시 반 성전에서 장로님들과 예배위원들과 꼭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분들 나와주시고,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9시 전후에서 예배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알림 소식, 2021년 교회 표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모든 삶에, 모든 영적인 삶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사공동회에도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새벽기도의 신청을 받습니다. 참석을 원하는 성도님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셔서 차량이 필요하면 교회 차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우연주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다 여러분들의 문자를 보고 참고해서 차량 운행도 하고 예배 새벽 기도회가 더 부흥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력도 다 한 부씩 아마 성탄 선물과 함께 받으셨는데
가정에서 잘 이용해 주시고, 교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 소독은 매주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난 헌금구자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모임 소식, 각 기관 구역 예배 남녀 선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길 바랍니다. 성도 소식과 지난주 등록하신 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16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널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영상으로 오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섬기는 과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